8월 30일 중고등부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드림센터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자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감동과 감격,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장기간 지속적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저희 팀 친구들이 학교에서 흐름과 리듬을 잃어 많이 힘들어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힘든 시국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게 주옵소서. 이겨나가게 주옵소서. 저희 팀 친구들의 형편과 환경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친구들의 문제가 앞뒤로 막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친구 한 친구 비전을 심어 주셔서 비전을 향하여 발돋움할 수 있는 주의 청소년들로 세워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중등부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정혜중 목사님,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시사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황문규 목사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늘의 생명의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게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받는 저희들, 말씀을 잘 받아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구원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멋을 내는 천국 시민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우리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플렉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요즘에 10대, 20대 사람들에게 주로 사용되어지는 말인데 돈을 쓰면서 과시하는 것, 지르다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1990년대에 미국 힙합 문화에서 부나 기중품을 과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최근 래퍼들, 기리보이, 염따 등이 주로 사용하면서 소비의 한 형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10대에서 20대들이 플렉스를 목표로 돈을 모아서 명품을 구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 지금 어디선가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학교 안에서 명품팸이라는 단어로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명품팸이라는 단어는 비슷한 명품 아이템을 보유한 친구들끼리 짝지어 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서로 비슷한 명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같이 모여 다닐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 명품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친구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1월 달에 중고등학생 10대 3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명품 소비 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명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56.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명품을 구매하는 이유로 친구들이 가지고 있으니 소외받기 싫어서라는 항목이 13.1%로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명품을 사는 게 우리에게 문제가 될까요? 우리는 명품을 사면 안 되나요?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명품은 명품만의 값어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한 품질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많은 돈을 소비하고서라도 그 명품을 소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왜 명품을 사느냐라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있어서 사면 좋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플렉스, 즉 자신이 잘났음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SNS에 자랑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명품을 사고 부모님을 졸라서 명품을 사는 이런 것들이 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명품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쓴 책 중에 소유냐 삶이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에릭 프롬은 인간을 두 종류로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형의 인간과 하나는 존재형의 인간입니다. 소유형의 인간이란 소유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고 존재형의 인간이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인간답게 존재하는 것에 두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소유형 인간이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두고 살아가게 되고 존재형 인간들은 자신의 사람됨이, 자신의 자신됨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을 보듯이 가치에도 두 종류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 가치라고 할 수 있고 하나는 존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유 가치가 높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소유가 많은 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존재 가치가 높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서 자기 자신에게 가치를 두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나요? 어떤 삶이 멋진 삶인 것 같나요? 우리는 보통 소유 가치가 높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렉스를 외치고 외제차를 사면서 카푸어가 되는 삶을 당당히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가치는 그가 얼마나 소유했느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리고 멋이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자신의 존재 목적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 가치는 그 존재가 목적대로 사용되어질 때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계라는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 이 시계가 시간은 못 알려주고 시계는 멈춰 있는데 보석만 박혀 있다면 이것은 시계가 아니라 단순한 보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존재 목적이라는 것은 존재로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존재 목적은 나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목적은 그 존재를 존재케 한 어떤 이로부터 발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계의 존재 목적이 시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계를 만든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 사람의 존재 목적도 나 스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그 존재 목적인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존재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고 잘 사는 사람,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소유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높여주고 잘 살고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일컬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의 제자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은 매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일컬어 빛이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물체가 빛을 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발광체가 되어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반사체가 되어서 다른 곳으로부터 오는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양과 달에 비유할 수 있는데 태양은 발광체여서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달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달은 반사체라고 표현하면서 태양으로부터 빛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의 빛을 반사함으로 우리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들 또한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정직하지 못한 삶과 욕심, 부정부패로 인해 어두움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좁은 길로 살아가면서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는 것, 동시에 우리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가 빛을 켜는 것, 등불을 켜는 것은 그 등불로 인해 주변을 환하게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책상 밑에 두지도 않고 상자 속에 넣어 놓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이러한 목적을 늘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끼리 좋은 게 아니라 세상 속에 감당해야 될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들이 빛인 이유가
바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문화, 지나간 역사 속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보이게 될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찬란한 빛을 반사하기 시작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인생이 되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복권을 사고 돈을 벌기 위해 고민하고 내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길어야 100년뿐인 이 삶을 위해 애쓰는 것은 다 허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멋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며 그분의 빛을 반사함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인생임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이 세상 속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반사하며 빛을 내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빛은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기에 더욱 고귀하게 빛나며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멋을 내는 천국 시민이라는 것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은 후하게 베풀며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사랑하고 정직과 선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거나 유난 떤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희들도 다 똑같다고, 위선하지 말라고, 위선 떨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반드시 그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마음이 어려워져서 그만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감당하시기를 강권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걷게 될 때 예수님의 빛은 우리를 사랑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평안과 기쁨, 그분의 빛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길의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멋을 알고 멋을 내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빛이야말로 우리가 멋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임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명예를 위하여서, 나의 소유를 위하여서 애쓰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며 멋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8월 30일 중고등부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와 정예준 목사님이 함께 방역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멋을 내는 천국 시민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진짜 멋있는 사람은 명품으로 도배하고 슈퍼카를 타고 다니고 돈이 많아서 플렉스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지으신 그 존재 목적에 맞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멋지고 잘 사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존재 목적, 그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서 나오고 있는 우리의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목사님, 네. 목사님은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혹시 노력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요즘 최근 들어서 좀 기억나는 거는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문 손잡이나 이런 걸 좀 잘 안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문을 어떻게 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문을 열었을 때 다음 사람들이 나올 때까지 좀 문을 잡아주는 거. 좀 엘리베이터도 좀 제가 이렇게 눌러놓고 다른 사람들이 탈 때까지 좀 이렇게 기다려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좀 만지기가 꺼려지니까. 그죠, 그럴 수 있죠. 예, 좀 그런 것들. 예. 또 혹시 다른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운전할 때 좀 아무래도 화를 좀 덜 양보하고 좀 이런 시도들을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러한 노력들을 할 때 목사님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어떻게? 제가 그런 작은 생활 속에서 실천들을 할 때 약간 이런 작은 실천 속에 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하는 것이 또 나의 의무고 책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되게 좋은 답변 해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성공하고 큰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를 바꿀 만한 놀라운 업적을 이루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 재활용품을 정리할 때 순서대로 딱딱 맞게 준비하는 것, 뭉텅이로 버리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는 것들조차도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노력했던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앞으로 나는 이런 것들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저와 정예준 목사님에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각각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처음으로 고등부에서 문자가 한 통이 왔습니다. 자, 그 친구는 특별히 좋은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